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봤는데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보통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유대교랑 결별하고 완전히 새로운 종교를 만든 혁명가 같은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죠. 그런데 이 자료들은 그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바울이 유대교를 불태워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신앙의 가장 깊은 곳, 핵심 소스 코드에 접근한 해커 같았다는 거죠. 정확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유대교의 가장 근본적인 코드를 삭제한 게 아니에요. 삭제한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그 한 줄의 코드 한가운데에 예수라는 값을 그냥 집어넣어 버린 거죠. 와,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대담한 시도였고, 이 관점을 장착하고 나면 바울이 쓴 다른 모든 글들이 완전히 새롭게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신학을 이해하는 열쇠가 우리가 흔히 아는 죄와 구원 같은 주제가 아니군요.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유대교의 가장 기본적인 틀, 즉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세 가지를 그가 어떻게 재해석했는지에 달려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바울은 그 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그 틀의 의미를 폭발적으로 확장시키고 재정의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 거대한 작업의 첫 단추가 바로 유대교 신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신 사상의 재정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바로 그 지점, 바울이 어떻게 동족들에게 이단으로 몰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뒤집어 엎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과정을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재밌는 게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유일신 사상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는지를 먼저 짚어주더라고요. 네, 그 배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일신 사상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던 거죠.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거대한 사상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전쟁이요? 네, 당시 지중해 세계에는 크게 두 개의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스토아 철학으로 대표되는 범신론입니다. 신은 곧 세상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신성하다는 생각이죠. 들어보면 꽤 매력적인데요. 모든 것에서 신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악의 문제입니다. 아, 세상 자체가 신성하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고통과 부조리는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범신론은 이 질문 앞에서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세상이 신성하다면 악은 설명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 경쟁자는요? 에피크로스 학파가 주장한 이신론입니다. 범신론과는 정반대죠? 정반대라면 네, 신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저 멀리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뿐 이 혼란스러운 인간 세상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개입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악의 문제를 설명하기는 아주 쉽겠네요. 그렇죠. 그냥 신이 우리를 내버려 뒀으니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 거다라고 하면 되니까요. 맞습니다. 설명은 쉽지만 아무런 희망도 주지 못하죠. 신이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니 고통받는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신은 모든 곳에 있다와 신은 아무 곳에도 없다 사이에서 네,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이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과 언약을 맺고 역사에 아주 깊숙이 역동적으로 개입하는 하나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에게 악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고 실존적인 질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능하고 서다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들끓고 우리는 고통받는가? 이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 바로 욥기나 시편 같은 문학 작품들이죠. 그 고민 끝에 유대교가 내린 진단은 뭐였나요? 악의 근원은 결국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상숭배요? 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즉 돈이나 권력 혹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신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비인간적인 존재로 전락한다는 거죠. 자료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 즉 관욕을 벗어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에서의 추방, 이집트에서의 노예살이, 바벨론 유배 같은 추방과 회복의 거대한 서사가 유대교 역사를 관통하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우상숭배로 인해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고요. 네. 바울은 이 모든 배경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아, 그 사건으로 인해 바울은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이 모든 이야기의 퍼즐 조각들을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맞춰야만 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자신이 나고 자란 이 강력한 유일신 사상의 틀을 가지고 바울이 예수라는 인물을 어떻게 교환에 집어넣으려고 했는지 그야말로 신학적인 줄타기를 한 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줄타기의 가장 아슬아슬하고 극적인 장면이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네, 바울은 여기서 모든 유대인이라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신앙의 핵심, 쉐마를 인용합니다. 원래 쉐마의 내용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다 라는 선언이거든요. 유대교 신앙의 심장과 같은 구절이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이걸 교묘하게 비틉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여기까진 괜찮습니다. 네,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바로 뒤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건 정말 폭탄 선언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잠깐만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게 왜 그렇게 충격적인 건가요? 우리가 흔히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신학적인 다이너마이트로 같은 말이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요? 네.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이 읽던 구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 야훼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했던 공식적인 단어가 바로 주, 즉 큐리오스였어요. 아, 이건 예약된 단어였어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칭호였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극히 평범하게 예수에게 그 퀴리오스라는 칭호를 붙임으로써 사실상 예수에게 하나님의 이름표를 달아준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걸 회당에서 들었다면 정말 막 기겁했겠는데요. 아마 엄청난 소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두 분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창조와 구원의 주체이신 그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안에 예수가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유일신 신앙의 경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그 안으로 예수를 끌어들인 거죠.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찬송시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수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지만 스스로를 낮추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다는 내용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시의 절정은 구약성경 이사야 45장에서 직접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사야서요? 네, 이사야서의 원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무릎이 나에게 꿇겠고 모든 혀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리라. 여기서 나는 당연히 야훼 하나님 한 분을 가리키죠. 아, 그런데 바울은 이 구절을 예수에게 그대로 적용해버린 거군요. 그렇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이건 정말 유일신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신성모독에 가까운 주장 아닌가요? 바로 그게 핵심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질문은 바울이 얼마나 급진적이었는지를 보여주죠. 그는 예수가 두 번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 오히려 예수에게 무릎 꿇는 것이 곧 한 분 하나님께 무릎 꿇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바로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정체성이자 행동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와, 정말 머리가 터질 것처럼 복잡하고 대단한 주장이네요. 그렇죠. 듣고 보니 바울에게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법적인 절차가 아니었군요. 십자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 즉 하나님의 정체성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난 사건이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창조주의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세상과 인간의 망가짐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에서 심판자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깨어진 현실 속으로 들어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제정의한 한 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신 하나님의 정체성 한가운데로 가져온 바울의 시도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성령 역시 이 재정의 작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는데 예수가 이미 그 중심에 있다면 왜 성령까지 필요했던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울에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객관적인 사건이었다면 성령은 그 사건이 오늘 우리 삶에서 주관적인 현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 객관적 사건과 주관적 현실. 네,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이 그림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한 뒤 이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아들의 영을 보내시는 하나님. 마치 하나님의 활동 방식, 그러니까 세상에 자신을 알리시는 방식 자체가 바뀐 것처럼 들리네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과 성령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려지고 경배받는다는 것이죠. 와, 자료에서는 심지어 바울이 만약 당신이 이렇게 알려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실상 이교도나 다름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까지 분석합니다. 로마서 8장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과거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즉 쉐키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했다면 이제는 성령이 신자들의 삶을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성령은 그냥 신비로운 체험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바울에게 성령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이자 우리가 그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보증하는 계약금입니다. 첫 열매, 계약금. 미래의 구원이 현재 우리 삶에 미리 와서 활동하는 방식, 그것이 바로 성령인 셈이죠. 정리해보면 율법, 즉 토라가 본래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려고 했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바로 그 생명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대리인이 된 거군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아들과 성령은 유일신 하나님을 두 분, 세 분으로 나누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지를 보여주는 방식 그 자체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신학적인 퍼즐이 맞춰지는 과정은 정말 지적으로 흥미로운데요. 그런데 이런 복잡한 신학적 재정의가 바울 개인의 삶이나 초대 교회의 실제 모습에는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물론이죠. 이건 그냥 책상에서만 이루어진 논쟁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물론입니다. 이 재정의는 세 가지 아주 구체적이고 혁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세 가지요? 네. 첫째, 성경을 완전히 새롭게 읽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부터 모세,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점을 향해 달려왔고 그 안에서 절정을 맞이했다고 봤습니다. 아,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재해석된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이교 사상과의 정면 대결이었습니다. 정면 대결. 네. 이 자료가 강조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데 바울의 주된 논쟁 상대는 다른 유대교 분파가 아니었어요. 그의 진짜 적은 로마 제국 전체를 지배하던 다신론과 황제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아, 퀴리오스 카이사르, 즉 황제가 주님이시다 라고 외쳐야 했던 세상 속에서 퀴리오스 예수, 즉 예수가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저항 행위였죠. 그러네요. 마지막 세 번째 결과는 뭔가요?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입니다. 새로운 공동체. 네.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로마 문화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적으로 매우 기이하고 구별된 집단을 만들어내는 일이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성적인 윤리는 어때야 하는지,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까지 바울이 제정의한 유일신 사상은 교회의 모든 실천적인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운영체제와도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바울이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을 버린 게 아니라는 말이 확실히 와닿네요. 그렇죠. 오히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라는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그 사상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고 급진적으로 재구성한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그냥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고 거대한 로마 문명에 맞서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가족이 되는 전례 없는 공동체를 세우는 실제적인 힘이었죠. 이런 틀을 가지고 바울을 다시 보면 그가 왜 어떤 곳에서는 율법을 긍정하다가 다른 곳에서는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맞아요. 혹은 철저한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될 수 있었는지 같은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바울의 모순처럼 보이는 행동들이 사실은 예수와 성령 안에서 제정이 된 유일신 사상이라는 일관된 나침반을 따라 움직인 결과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 자료는 다음 주제로 선택 사상, 즉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도록 폭발적으로 제정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라는 개념은 과연 어떻게 제정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제정이 된 개념이 오늘날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정체성과 소속감의 문제에 어떤 도전을 던져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